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안식일 치유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율법은 매우 중요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안식일의 준수는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10계명의 한 계명이며 안식일 준수 중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처음에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러한 규정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람들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안식일이 사람에게 휴식을 주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주객, 주인과 손님이 바뀐 모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인간의 행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규정대로 지키려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안식일의 행동을 율법으로 통제하는 비인격적인 율법주의를 반대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으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적대들과 함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한쪽 손 마른,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제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였더니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시며 그 병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시니 그 병자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은 안식일에 노동을 금했던 바리새인들을 자극했고 결국은 예수님께 반감을 갖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세복음서 저자인 마가, 마태, 누가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님은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관점에 강조점을 두면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각 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안식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임을 알려주는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면서 역사가로 활동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자세히 적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6장 6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이 오른손임을 또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하였는데 그 오른손이 병들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두 손 중에서 오른손을 더욱 편하게 잘 사용하였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병에 걸려 못 쓰게 되니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을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했으나 누가는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당연시 여겨서 기록하지 않았으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아신다고 기록하여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출해 주는 것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인간을 위하여 선행을 행해도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청중들에게 질문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고 기록했으나 누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함에 치중하여 예수님의 내면적 마음의 생각을 기록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들을 둘러보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 마른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되자 누가는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였다고 작성하였으며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지 의논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저자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알 수 없고 어느 가문 출신이고 가정 환경이었던지, 어떻게 손이 마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의 한 손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손이 마르는 병은 중풍병의 일종이며 팔이 서서히 말라감으로써 발육이 중지되고 오그라들어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병입니다. 손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손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이 모양은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나무가지를 베는 도구를 근 한 달간 사용하면서 힘을 주다가 어느 한순간에 한 손가락이 잘 펼쳐지지 않는, 그전까지는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던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서 몇 달에 걸쳐서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았으나 손가락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최신 하키나이프 수술을 받았고 완전히 회복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린 적이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병에 걸려도 생활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이 심한데, 두 손 중에서 한 손이 말라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 환자는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모양, 즉 외형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생김새를 가졌지만 그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신앙은 껍데기 모양을 갖추었다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보다 더욱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어딜 가도 교회 간판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손 마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손의 모양은 있지만 손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추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실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능을 다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제도와 불의한 사람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하고 규정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책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음해할 빌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더욱 귀하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양과 같은 가축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면 그 가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구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떻게 옳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증거를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하여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주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누가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해당 안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으며 고발할 건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계획하는 음모를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에게일의 에이스 토 메선 Stand up in front of everyone.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고발하려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갖추면 이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보면 당당하신 예수님은 먼저 대적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서기관적 율법 연구를 집대성한 할라카, 이 할라카는 유대법, 유대교의 종교법을 나타냅니다. 613개의 계명과 탈무드, 랍비법, 관습과 전통을 포함하는 유대교의 종교법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라카의 작성한 할라카의 해석에 하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이런 반율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단지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한 치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손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마른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수용하지 않으시고 용감하게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속에는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의 율법에 여러 개의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또 많은 세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정을 만들어내다 보니 율법의 본질인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규정과 형식에만 얽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정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를 비판하였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의 본질은 단순히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병자의 병을 치유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핵심을 찌르는 건세 있는 질문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마가는 마가복음 3장 5절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He looked around at them in anger and deeply distressed at their stony heart. 여기에 보면 이 stony heart, 아주 딱딱한 고집이 센 이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깊이 괴로워하셨다,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아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공의로운 신적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한편 깊은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과 누가복음 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즉각적으로 완치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른쪽 마른 손이 정상적인 왼손과 같이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든 손을 내밀기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가 있었겠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깨끗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믿었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에크테이논 텐 케이라, stretch out your hand 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정에 따라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손마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분을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잘못된 규정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순복하여 따른다면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에 있어서 안식일에 이것은 하지 못한다 라는 인간이 만든 규정에 의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다른 날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적인 이유를 들어서 절대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훗날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나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축구시합 구경 가야 되고 교회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지체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미루고 연기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손을 내밀자 그의 마른 손이 완전히 치유되는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들은 노기가 가득 찼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적고 있으며 마태복음 12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병으로 고생하는 병자의 손을 고쳐주신 일은 선한 일인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분기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 것인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를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헤롯 당원들을 찾아가서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왕조와 로마 제국을 지지하던 정치 집단이었으며 그 사람들은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색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방심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집단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격해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비방하면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없는 사실도 있는 양 가짜 글을 양산하여 비난을 퍼붓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사악한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만의 전통과 규정을 만들어서 율법의 본질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자기만의 옹고집과 형식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옛부터 전해오는 전통과 규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규정을 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식일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문자주의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안식일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일로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